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군에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걷는 것, 제식 훈련을 먼저 합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전체가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명이 걷지만 100명이 걷는 것과 같고 100명이 걷는 것 같지만 1000명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열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멋지게 볼 수 있는 날이 언제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시가지 행사 때입니다. 예, 이날 1000명이 걷지만 한 명이 걷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걷는다 하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모델이 1000명, 또 그곳에 제시훈련하는 모든 군인들이 보여주는 그 폼이 1000명, 10,000명의 스타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 나에게도 있겠는가 하는 이런저런 의심과 걱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부활을 잘 믿지 않았어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지.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이런 생각을 제자들도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뭘 본받으라 하느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말은 모방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방하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이게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때 또는 모방할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모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윤 대통령은 테러하겠다. 문자를 인터넷에 쓰고 진짜 테러할 것처럼 하니까 경찰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글 쓴 젊은이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경찰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장난삼아 쓴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걸 모방해야지. 왜 그런 걸 모방하냐 말이에요. 또 묻지마 폭행이 있는데 자 묻지마 폭행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묻지마 살인이 퍼져나갑니다. 예, 이에 대해 모방 범죄죠. 누가 어떻게 사람 죽였더라. 뉴스가 떠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람 죽여볼까? 여러분 아주 곤란한 겁니다. 이런 것은 자신 스스로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모방을 가져야 돼요. 친구가 공부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세를 배워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60명 중에서 거의 57등, 58등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용호야, 난 너 방에서 너랑 같이 자취하고 너가 공부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따라서 공부해보고 싶다.
아, 그래? 여러분, 그때 그 세 내는 게 6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걔가 제 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늘어지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태종 시계가 있어요. 많은 시계인데 태엽가만 하면 따르릉 울리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에서 움직입니다. 아침 먹고 그리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를 따라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제 학교 보통 이제 10시까지 자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2시까지, 3시까지. 예.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안 따라오고 논팽이 놈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술도 먹고 못된 짓 하고 저를 이제 그런 데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 난 그런 게 싫다. 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반에서 보통 이제 뭐 10등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12등까지 했어요. 음. 좀만 더, 좀만 더 저를 따라왔어야만 저를 추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독일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이제 국빈 방문했을 때 서독 총리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왜 구테타를 한 거요? 박 대통령, 예, 당신 왜 구테타를 해서 나라 정권 잡은 거요? 예, 와, 대놓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공산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들을 이기려면 우선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정권을 탐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 이대로 대한민국이 소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국가 재건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독일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독을 모델로 해서 나라를 일으켜라. 예.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2번 다녀와서 잘 아는데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으면 경제 발전이 어렵고 그러니 제일 먼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고 고속도로를 깔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녀야 하니까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 제철 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안전되려면 중산층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돕겠소. 예. 박정희가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그대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 엘가르토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자, 일본과도 손을 잡으시오. 독일은 프랑스와 16번 싸웠고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프랑스 그러면 아주 한이 맺혀 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우리 클라테 아데나우 총리가 프랑스 쪽 대통령을 찾아가서 악수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당하기만 했습니다. 야,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응? 그럴 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도모합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돌아와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모델로 해서 이 독일이 완전히
세계 2차 대전 돼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나라,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패한 그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대고도 소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 그걸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베트남이 대한민국식 경제 부흥을 일으켜 보겠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모델이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도 모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가룟유다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때 신앙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라, 나와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에 그 글을 쓰는데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글 내용과 똑같은 삶을 그려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보여준 삶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걷는 걸음걸이나 예수님의 손에 제스처나 예수님이 말하는 스타일, 예수님 마음 쓰는 씀씀이, 또 환자를 대하는 모습, 죄인을 대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모든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자기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치고 예수님 본성대로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지켜보고 예수님을 잘 관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덧입는 그런 최고 멋진 그런 인생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상 최고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 최고 지식, 최고 지식의 삶, 최고 지식은 최고 지식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최고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일생 어떻게 해요? 최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상한 삶. 그렇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죽하겠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거룩함을 닮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하는데 자신이 약하대요. 부족하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 자기가 많대요. 자기는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둥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봅니다. 자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용서의 상징.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용서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즐거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약된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실학과 평화, 천국,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는데, 그만 여러분 어느 날 이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징표인데, 예수님의 원수.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을 흘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주의자. 예수 필요 없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여러분, 가장 큰 원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원수는 예수님을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한테 배반당해보세요. 참 속쓰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배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원론자들이 있었어요.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흙이 되는데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육신이 짓는 죄가 영혼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고귀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아직껏 뭐 말이 하나도 하고. 여러분, 이번에 잼버리 거기서 말이 하나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학생들이 그 나라는 말이 하나가 합법화돼 있어. 가져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고. 말이 하나 하는데 가지고 마약은 좀 어때? 가지고 펜타놀은 어때? 가지고. 여러분, 육체로 어떤 죄를 져도 그 육체적인 죄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육체적으로는 개처럼 돼지처럼 막 살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고상하게 고귀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고는 이 이원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는 악한 신이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했어. 원래 육체가 악해서 원래 육체는 악해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육체가 부활했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응? 악이 부활한 건데 하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의 부활, 마음의 부활, 영의 부활. 이게 하나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따로 있고 우리 혼의 부활이 따로 있고 육의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삶이 내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갈 때 가지 말고 악한 데 가지 말고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 짓는 자의 그와 함께 길을 가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고 내 삶을 비추는 지리가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뿐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권이나 명예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참 어리석은 자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배로 하나님이 삼았대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흠니와 비나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그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안에 더러운 것을 진 밖에 버리고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고기를 가져갑니다.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께서 달란단 말이야. 내놔라 하고 강탈해서 갑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간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간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금덩어리를 취하고 외투를 취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를 그까지가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 선악과 먹어서 온 인류를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움직여갑니다. 이 욕심이 그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잉태돼서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답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답이 나와요. 제가 이제 1985년도에 읽은 책 중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광주 구국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5일 동안 지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 주소 적어주고는 내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이 나보다 선생님한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주더라고요. 난 참,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 책, 그걸 다 읽었어.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라고 여기 들어왔다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그 기도굴에서 거기서 그냥 물만 먹어가면서 그냥.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했을까? 답이 나와요. 야, 이 새끼를 잘 이용해가지고 돈을 후려내고, 응? 평생 내가 붙어가지고, 응? 이 새끼를 조종해가지고 돈을 빼내야지. 그 목사도 그런 목사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돈 있는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를 그냥 가모니설 해가지고 6억 3천만 원 후려냈잖아요. 응? 여러분 직장 상사를 만납니다.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직장 상사를 어떻게 잘 구슬려서 내가 좋은 국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이 회사에서 빨리빨리 진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용당하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참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참 설교 맥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토요일에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뉴스를 보는데 이 사람이요 택시기사를 15일 동안 부려먹었어요. 돈 입금해줄게. 그러면 15일 동안 이용해 먹었는데 택시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입금하는 척하고 도망가았어요.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신상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 막 나온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뭐 15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400만 원씩 이렇게 고액으로다가 당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마트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나와요. 내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상대방 이익도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속이 비었다, 속이 텅텅 빔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식욕과 연관이 있어요. 식욕. 자, 사람이 배부르면 등 따시기를 원하고 등 따시면 뭐냐? 성욕을 채우길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신 배우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육신의 정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성욕. 그래서 랍비들은 문헌에다가 대놓고 이를 자궁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은 뭐예요? 성욕, 체험.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 욕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이런 감각적 욕망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양심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냥 산산조각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술 취함과 욕망과 여러분 향락주의, 이것이 인생을 파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범이 동네 어떤 분이 아주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을 9년째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 안 죽였는데 판사가 검찰에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은 자기가 진짜 살인범처럼 돼서 20년인가를 언도받았어. 억울하죠. 그런데 사람을 3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말이야 지금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 그 내가 저질렀는데 지금 어떤 엉뚱한 놈이 들어가 살고 있다. 자꾸 떠버리는 거예요. 이 죄진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꾸 떠버려요. 영웅지야. 새끼들아, 잘 들어, 이 새끼들아. 내가 그때 말이야. 그 판사놈도 멍청한 놈이고, 검찰놈도 멍청한 놈이고, 다 속아서 엉뚱한 놈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 들은 그 사람이 교도관을 불러서, 그 사건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체는 어디다 갖다 감추었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도관이 이제 다시 그거를 윗사람한테 보고해서 윗사람이 조사한 거예요. 그 경찰한테 이야기 조사하니까 진짜 아닌 게 거기서 시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9년째 산 사람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쓴 무기가 뭔지도 몰라요. 다 검찰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떠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밝혀지겠어요? 그냥 영심에 어차피 나는 사형 쓴 데까지 거면 한 사람 죽이나 10사람 죽이나 매한가지까지 다 자기 범죄 사실을 막 떠버리는 통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자기가 영광스럽게 자기가 그냥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멋지게 한탕 했었어.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게 뭐냐?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결국은 그래서 검찰이 뒤집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제보하는 게 맞았어. 여러분, 오늘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는데요. 최종 판결이 판면이라. 최종 판결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와서 우리 김옥자 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오금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금내 권사님은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왔어. 당신 누릴 거 다 누린 여인입니다. 복된 여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립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마침표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 사람의 마침표가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거 고통스럽잖아.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이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7명의 신생아를 살해한 간호사. 여러분, 루시 레빗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33세예요. 자기는 자기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죽였다. 나는 악마다. 내가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썼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병원에서 발견된 게 지금 7명이지. 그 전 병원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아 사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행한 것이 오직 죄뿐이다. 여러분, 그 죄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 그 끝이 파멸인 거예요. 그 끝이 죽음과 멸망인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젠 그런 세속적인 삶의 마침표를 찍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 내가 부활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요. 자기 그 육체의 정욕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삶의 마침표를 찍고 나와 같이 부활의 아침을 꿈꿉니다. 사람이 인생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막 삽니다. 개처럼 삽니다. 돼지처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던 삶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